아. 네, 안녕하십니까. 박목사 채널 오늘도 생생한 큐티 생큐 박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또 큐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똑같은 장소에서 또 큐티를 진행을 합니다.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것도 되게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허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상을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눔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고요. 대속죄일의 의미를 오늘은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보실 모든 분들 함께 같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속죄일의 이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 대속죄일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구약의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날이라고, Great Day, The Great Day라고 하는 큰 날로 이렇게 여겨지는 날이라고 합니다. 잘 화면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이쪽에다 놓겠습니다. 불안한 환경, 약간 삐뚤어졌네요. 네, 됐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대속죄일의 첫 번째 의미는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The Great Day, 큰 날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날이라고 정해지고요. 이렇게 불려지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을 언제 하라고 했냐면 7월 10일 날 하라고, 7월 10일 날 하라고 이렇게 정하신 것을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난번에는 이제 모세의 두 번째 돌판과 돌판을 두 번째 그 계명을 받은 날과 이제 연관됐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새로운 새해가, 우리는 1월 이렇게 잡지만 7월을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해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해의 시작이 7월이에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7월 첫날이 새해겠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새해의 10번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새해 시작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도 뭐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이스라엘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열흘 동안 이제 회개의 어떤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간 열흘의 마지막 날로 대속죄일로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까지 식사를 마치고 해가 지는 동시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제 날의 개념이 해 지는 것으로 다음날 해 질 때까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지는 날을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 금식을 선포해서 다음날 해 질 때까지 그렇게 금식과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대속죄일은 어떤 날인가? 대속죄일의 의미는 뭐냐? 완전한 겸손으로 회복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지킬 때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29절부터 제가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러라. 여기 이제 본토인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원래 살던 사람들일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 그리고 이제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렇게 하라. 반대로 말했네요. 이 본토인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고하는 객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겠죠.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러하라.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대속죄일을 큰 안식일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을 어떻게 보내라? 괴롭게 하라. 그리고 휴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괴롭게 하고 휴식을 취하라.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괴로우면서 쉬는 게 가능한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괴롭게 하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말은 굽혀라, 낮춰라 이런 말입니다. 왜 굽히고 낮추면 괴롭잖아요. 그죠? 굽히고 낮추면 괴롭잖아요. 어제 보니까 그 북한의 이 수용소에 거기서 생존한 분들이 그 현실을 이렇게 3D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뉴스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 기사를 제가 보았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다른 거 안 시켜요. 그냥 방에 사람을 좁은 방에다가 수십 명의 사람을 이렇게 여러 줄로 앉혀가지고 정자세로 앉아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으면은 몸을 낮추고 막 이렇게 몸을 굽힐 수밖에 없죠. 그 좁은 곳에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굽히고 낮춘다는 건 괴롭다는 말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좀 더 또 다른 의미는 가난하게 하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널 스스로 괴롭게 해라, 스스로 낮춰라, 스스로 이제 굽혀라, 스스로 가난하게 하라. 이 말은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가난하게 하라, 부인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돌아보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31절에 대속죄일을 큰 안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쉬는 날입니다. 말 그대로 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진짜 휴식은 언제 누릴 수 있나요? 여러분 언제가 진짜 잘 쉬었다 이런 걸 언제 여러분 느끼십니까? 사실 뭐 직장인이나 학생이나 모두 다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잘 쉬었다, 잘 잤다, 아주 좋다 이런 느낌 별로 안 받으시죠? 다음날 일어나 그러면은 그 인상 쓰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났는데도 벌써 또 피곤해요. 답답하고 복잡하고 막 머리가 오늘 해야 될 일 막 이렇단 말이죠.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자도 자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요? 오늘도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책임져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뭐 가장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책임져야 될 일,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진 않아요. 무거워요. 뭔가 무거워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책임져야 될 문제들이 그 무게가 나를 누르는 동안에는 참된 쉼을 가질 수가 없죠. 대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대속죄일은 나의 죄에 대한 모든 부담과 책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날이죠. 또 내 손과 발의 모든 죄의 때와 먼지를 하나님께서 씻어내 주시는 날이죠. 또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인생의 책임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덜어주시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이 괴로움과 쉼의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비운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무게와 책임을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고 안식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속죄일은 영적인 재충전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재충전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은 온전히 금식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죠. 이 금식이 뭐예요?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사람은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지 살죠. 근데 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인간적인 것, 땅의 것, 사람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금식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꾸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나 죽을 거예요. 하나님 괴롭히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금식의 핵심이죠. 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다시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모든 감각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이 기간 동안 느끼면서 영원히 다시 활기를 찾고 회복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속제일은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고, 또 완전한 겸손의 자리로 회복하는 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날이다. 대속제일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29절, 31절, 33절에 세 번이나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죄인이 죄를 해결받는 문제는 영원히 지켜져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순도가 무슨 유통기한처럼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이 대속죄, 죄를 해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려면 영원히 속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만큼 영원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이어서 대속죄일의 의무를 짊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속죄를 받아야 되는, 그게 이스라엘의 이제 어떤 현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더 이상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단번에 그 모든 죄를 용서받으셨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예수님, 이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통해 영원토록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그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오늘 히브리서 7장 27절에 쉬운 성경에 단번에 그 일을 끝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